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일상을 기록하면서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요, 말이 앞서는 직업이라 쓰는 걸 좀 못해요. 그래서 쓰는 게 좀 부담스럽고 좀 껄끄럽고. 그런데 요즘 제가 설교 시간에 그리고 새벽 예배 시간이든 어떤 큐티든 기록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쓰고 기록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느끼는 바를 또 기록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각인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지인이 말씀하시는데 흐릿한 잉크가 뚜렷한 기억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들을 게 아니라 때로는 멈춰서 한번 기록을 해보면 어떨까. 오늘 모신 이분은요, 뭐 실제로 이분이 일기를 쓰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생활에 기록하면서 사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매 순간 이런 삶을 보여주긴 힘들다. 그런 믿음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뭐 자세한 소개는 이따가 더 해드리겠지만 오석주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전문 경영인, 하나님의 기업인 오석주 대표, 그가 왔다. 크리스천들의 리더로서, 섬기는 리더로서 새로운 일과 비전을 위해 앞으로 달려나가는 오석주 대표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대교에서 어린이 방송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대교 어린이 TV도 경영을 맡았었어요. 연애를 하셨다니까. 연애랑 뭐 전공이랑 관계없을 것 같은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분리와 구별은 다른 거다. 근데 선포하고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갈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뒤를 제가 쫓아가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냥 분장실에서 받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온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분 같았어요. 부담스러우세요? 예, 과찬이지고요. 되게 온몸으로 부담을 느끼시네. 아니 사실 우리 오석주 대표님께서 이런 방송에 이제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회사를 이끄시는 분이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잠을 못 주무셨다고. 식사도 못 하셨다고. 아니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시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대표님? 물은 드셨어요? 예, 물 마셨고요. 모처럼 이런 방송에 초대를 받아서 네. 또 제가 이게 와도 되는 자리인지 당연히 그런 오셔야죠. 또 제 스스로의 물음표도 있고 해서 좀 예. 조심스러웠는데 네. 이 프로그램이 또 회복이라는 프로그램이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보시는 분이나 또 네. 저나 아나운서님이나 좀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주 너무나 필요한 발걸음을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 완성된 신앙은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불완전한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만큼 뚜렷하게 임재하심을 우리가 풀어내면서 그거로 인해서 서로 자극을 받고 또 힘낼 수 있는 거. 저도 사실 회복하면서 여러분께 회복을 드린 기억이 별로 없고요. 제가 회복돼서 간 경우가 많아요. 오늘 제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옆에 이제 물도 있으니까 목 좀 축이시면서 편안히 즐기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석주 대표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익히 잘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졸업하신 후에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학 석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한국 IBM에 입사해 사업팀장을 거쳐서 안철수 연구소 대표, 핸디소프트 대표, 대교 CNS 대표를 역임한 우리나라 IT 산업의 역사의 길을 걸어온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이런 분이 크리스찬이셨대요. 그래서 몰랐는데 왠지 좀 듬직하고 든든한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이력을 살펴보면서 눈에 띄는 어떤 이제 안철수 연구소 뭐 이런 데는 좀 대중적으로도 확실하게 눈에 띄는 데고 대교 CNS도 제가 또 대교에서 어린이 방송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남달라요. 대교 콘텐츠가 대표를 맡았었어요. 6년 정도 계셨다고, 6, 7년 그러니까 정도. 대교 어린이 TV도 한 2년 정도 경영을 맡았었어요. 각각 맡고 계셨던 그 파트가 그럼 다 IT 관련했던 거였군요. 그렇죠. IT와 그 방송 영역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야,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성적도 그렇고 두뇌가 남달랐던 것 같은. 몇 남 몇 여세요? 저 일남 삼녀입니다. 일남 삼녀. 누나들 여동생. 귀한 아드님이시군요. 감사합니다.
가족들은 그럼 그 당시에 신앙이 있으셨던 상황이었나요? 아니면 부친은 철저하게 부친 자신을 강하게 믿고 계신 그런 그러니까 종교가 없으신 그런 분이셨지만 뭐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고요. 저희 어머니는 또 반면에 굉장히 순종적인 분이어서 네. 아버지가 종교가 없으시니까 네. 같이 무교로 어.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환경들은 그렇게 신앙적으로 네. 어느 종교든 그렇게 접할 맞아요.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고요. 보편적인 정서였죠, 예, 사실 그게. 예. 그런 상황에서 그냥 뭐 그런 갈증이나 신앙적인 자극 없이 성장을 하셨겠네요. 예, 그렇게 컸던 것 같고 가끔 네.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한 두어 번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신앙을 갖게 되신 거는 몇 살 때부터예요? 학생 때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네. 해군 그 전산 관련된 IT 관련된 장교로 이제 군복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때 해군사관학교의 IT 교관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때에 캐톨릭을 접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성당을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고 네. 그러면서 한 15년 정도를 성당에 다니면서 캐톨릭 신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 대표님 너무 신기해요. 처음이에요. 왜냐면 아예 그냥 무교에서 크리스찬이 되신 분도 계셨고 예. 캐톨릭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하신 분 저는 처음 뵀어요 지금. 제법 있는 이 것 자리에 같은데. 나와 계신 예, 예. 게스트 중에 처음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사실 그냥 무교에서 개신교가 되는 것보다 드문 케이스잖아요. 예, 계기가 그럼. 있었나요? 제가 성당 다니면서 캐톨릭 신자로서의 신앙생활을 나름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적 갈급 이런 게 이렇게 내면에 많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네. 제가 온누리 교회를 섬기고 네네. 있습니다. 근데 온누리 교회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있어요. 예, 예. 그 프로그램을 99년도에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거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지금은 꽤 알려져 있는 네. 프로그램인데 그게 4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3주 차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 영과 혼 전부 다가 그걸 인정하는 그런 뭐 회개의 눈물 네, 그때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울면서 제가 잘 몰랐던 성령님이 이렇게 타치를 하시는 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로만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실제 계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지금 내 옆에 계시구나. 이런 거를 아주 확연하게 느끼는 그런 은혜를 받았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온누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걸 구체적으로 여쭤봤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판타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실 때는 뭔가 되게 막 빛과 천사와 나팔 소리와 막 이런 우리가 들은 매뉴얼대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눈물과 깨달음이라는 게 예, 정말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를 좀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대표님 통해서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여쭤봤어요. 우리가 너무 평범한 일상에서도 그 눈물과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저기 계신 분이 아니니까. 네, 저는 그때 그러니까 지금 그게 99년이니까 17년 전인데 지금도 생생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저가 그동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죄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네. 죄라는 개념도 잘 모르고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 프로그램의 한 과정 중에 하나였는데 죄라고 생각했던 거를 종이에 적으라고 그래서 쭉 쓰는데 쓸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써서 이제 접어서 나무 십자가에 그 죄를 이제 못을 박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나오는데 주체를 못할 정도로. 근데 그때 이제 제 큰매형이랑 같이 그 프로그램을 듣고 있었어요. 네. 그 큰매형이 제가 너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 큰매형은 저보다 더 이제 크리스찬으로 먼저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그 큰매형이 저를 이제 이렇게 막
이게 안정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기억들이 지금 있습니다. 뚜렷하죠, 그 네, 기억들이.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었죠. 네, 네. 그러면 대표님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각성하고 확신하고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던가요? 어떻던가요? 달라진 게 있었다면 어떤 게 달라졌나요? 그게 제 자신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쵸. 꽤 오래. 네, 좀 위안이 되네요. 그건 아마 그걸 아시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아니 좀 예, 위안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싶어서. 저는 분명히 이제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했고 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됐지만 뭐 저의 스타일, 뭐 제 성격, 기질 그런 것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의 관계에서 이제 관계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관계가 또 가족이니까. 그렇죠, 가족이죠. 그 가족들에게서 보여지는 제 모습들은 변하는데 한참 걸렸던 것 같고요. 제 가족들이 우리 아이와 아내가 당신이 좀 변한 것 같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받아준 건 한 10년이 훨씬 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아니 그래서 사실 저도 가끔 부담스러운 게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지만 내가 똑바로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그랬던 부분들에 네. 대해서 스스로 정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불완전한 삶 속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개입을 해주시니까 이제 믿고 맡기는 거죠. 근데 대표님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이렇게 빛에 끌리는 그런 느낌으로 간다면 그게 전도고 복음 전파겠죠. 네.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의 일터에서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궁금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예수님을 네. 40살 다 될 늦게 예수님을 만나서 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되게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제가 좀 뜨겁게 만난 편이라 네. 되게 그 갈급함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신앙적인 그 훈련, 저희 또 온누리교회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은 막 제가 막 찾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또 세상적으로도 그 대부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조용한 편이잖아요. 이렇게 일터에서 잘 안 드러내고. 네. 근데 저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늦은 나이에 만나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되게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직장에서도 좀 유별나게 물론 그거를 거부감이 들 정도는 아니지만 또 이미 그때는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의 리더의 단계였기 네네. 때문에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되게 좀 적극적으로 내가 크리스찬이고 또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드러내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런 거에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연구소 다닐 때는 신우회를 제가 만들어서 신우회. 그때 신우회가 없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큰 회사에 신우회가 없는 건 좀 아쉽다 싶어서 이제 신우회를 만들어서 신우회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나온 지가 얼마나 이제 좀 돼서 그렇구나. 그런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IT 회사니까 네. 직원들이 대부분 젊으니까 네네네. 젊은 직원들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부부들 젊은 기혼자들도 특히 젊은 남자 기혼자들도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이제 멘토링도 하면서 그때 이제 예수님의 어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접근하는 네. 그런 좀 기독교적인 상담, 그렇죠. 멘토링을 해주면서 좋았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네. 아니, 제가 너무 많이 공감을 했던 부분이 바로 그 직장에서 크리스찬 멘토가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도 최근에 깨달아가고 있거든요. 사실 혼자 너무 힘들잖아요. 누군가 그렇죠. 멘토가 의지가 돼주고 공동체가 있다는 게 참 든든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종교적인 삶과 일터의 삶을 너무 구별해 놓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신앙적인 괴리감에 빠질 때가 많은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늦게 찾아가셨고 그만큼 뜨거움을 주셨는지 또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뜨거우셨으면 그 정도 위치에서 뜨거움이 식었다면 이렇게 활동을 안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예, 뭐 그럴 수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기 같은 열정으로 이미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 지도자 위치에 있으신 분이니까. 근데 그러면 부인께서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계기가 대표님이 전도하셔서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 10년 후에 전도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이렇게 함께 하신 거예요? 전도라기보다는 네. 뭐 바늘 가는데 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함께 하자 제가 이제 이렇게. 제 아내를 만난 게 이제 아내가 학생 때였는데 네. 저는 이제 군인이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당을 열심히 다닐 때 네네. 그 모습이 아내가 되게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연애하면서도 그랬고 이제 결혼도 성당에서 그걸 이제 혼배성사라고 합니다. 네, 캐톨릭에서는. 홍배성사 압니다. 네. 예. 그래서 성당에서 결혼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캐톨릭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제 아내도 당연히 그러셨구나. 그렇게 따라왔는데 제가 이제 99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네. 교회로 옮기니까 네. 제 아내도 자연히 자연스럽게. 교회로 옮기게 되고 저랑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연애 결혼이셨구나. 아니 저는 공학도 아닌가. 그 IT는 좀 우리가 보면 우리랑 전혀 다른 뇌구조를 갖고 있는 공부 잘하는 그런 모범생들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연애를 하셨다니까. 연애랑 뭐 전공이랑 관계 없을 것 같은데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만나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처음 만남에 부인 보시고 처음에 딱 확신이 드셨어요? 아니면? 근데 이런 얘기 얼마나 자세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누구 거는 소개로 이렇게 재밌습니다. 제 아내가 누구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멀리서 오는데 네. 그러니까 소개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네. 몇 시에 이제 누가 올 거다. 그러면은 그 데스크에다가 이 누구 있느냐고 해서 이제 만나게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멀리서 이렇게 누가 싹 입구로 들어오는데 저 여자다 싶더라고요. 근데 네, 그래서 남자들은 그렇게 만나면 느끼지? 아니 이게 여자들한테 질문하면은 이 남자다 싶은 뭐 생각이 들었다 첫 만남 이런 답이 좀 드물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거의 결혼한 분들이 이 생계를 위한 어떤 애드립인가요? 아니면 아니 뭐 그건 아니고 그때 진실인가요? 정말 그래서 진짜요? 저 여자구나 싶었고요. 그래서 뭐 결혼을 하겠다라는 마음도 빨리 좀 먹었던 것 같고 그래요. 프로포즈도 좀 빨리 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성격은 너무 달라요. 성격이나 제가 또 심리학을 전공했으니까. 야 그렇군요. 그거를 좀 나름 제가 갖고 있는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애할 때도 이렇게 제 나름대로 많이 분석해보고 아니 분석이라는 거는 그 남친 너무 무서워. 그 제 아내가 어떠냐 저떠냐 이런 걸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데 저쪽은 어떤가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갈등의 폭을 줄여보고자. 그렇죠. 예, 예를 들어 뭐 이거는 제가 뭐 이거를 심리학을 석사나 박사까지 한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성격과 기질은 좀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성격이 왜 저래? 뭐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 그런데 그게 성격이라기보다는 그거는 기질에 가까운 거잖아요. 예. 성격과 기질은 분명히 좀 다른 거. 성격은 우리가 뭐 타고난 건가요? 아니면 기질이 타고났다기보다 타고난 건가요? 성격은 오히려 좀 그러니까 성격이라고 하면 저 사람은 좀 목적지향적인 사람이냐. 뭐 이럴 때 이거를 성격이라고 표현하지. 이거는 기질이라고 표현을 안 하잖아요. 기질은 어떤 거예요? 뭐 기질이라는 다혈질 거는 뭐 이런 거? 다혈질, 예, 뭐 성격이 급하다. 뭐 이런 네네네. 거를 기질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아내는 기질적인 면에서는 되게 이렇게 그런 반응에 대해서 무디다라고 좀 하면 결이 또 이렇게 막 예, 날카롭지 무디다고 하면 않고 또 야단 맞을 거니까 결이 고운 분이시. 이렇게 굉장히 좀 폭이 넓은 편이에요. 이렇게 자극에 대해서. 근데 저는 자극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되게 갈등이 많았었고요. 결혼해서도 그런 것들이 둘 간의 이 굉장한 갈등과 뭐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의 모든 부부들이 그런 갈등의 고비를 넘지 않나요? 네, 막 그런 생각이 막 그런 상황이 되면은 네. 둘이가 막 어떻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해보지 않았던 갈등이니까. 근데 이제 수많은 크리스찬 부부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부부싸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게 참 천차만별이잖아요. 예배 다음에 와가지고 싸운 부부도 네, 있고 막. 많이 싸우죠. 그렇죠. 싸우고 가서 예배에 앉아가지고 있는 부부도 있고 삶이라는 게. 예배 들어갈 때는 싸운 적이 별로 없는데 네네. 끝나고 나서 나오면서 네. 이제 저는 이제 그게 또 이제 성격이나 기질적인 면일 것 같은데 네네. 저는 그 예배를 막 나눠야 돼요 또.
그러니까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저는 아내랑 얘기를 해야 돼요. 뭐 설교가 어땠고 뭐 지난 한 주가 어땠고 이거 막 저는 나눠야 되고 제 아내 성격은 그걸 그냥 안으로. 있는 그대로 안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것화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저는 그게 반대라서 차 안에서 이제 얘기 좀 하다가 네. 그게 서로 간에 이제 코드가 잘 안 맞아지니까 그러면은 뭐 은혜 받고 나와서 맞아요. 뭐 그런 적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이게 다 리얼한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그래도요. 주님을 믿고 나서 싸우는 거 주님 없이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나요? 그죠? 그렇죠. 싸울 땐 싸우더라도 갈부가 없잖아요. 주님이 안 계시면 그 싸움은. 회복 기간이 빨라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거의 안 싸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네. 지혜를 많이 주시니까. 네. 그 부인께서는 어떤 점을 가장 높이 사셨다고 그러던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약간 묵뚝뚝하신 것도 같고 이게 표현한 그런 게 좀 다를 것도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선입견이 있어요. 여자들이 IT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몰캉몰캉하고 막 이렇게 꽁냥꽁냥 챙겨주고 이런 스타일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아내 만났을 때가 군인이었었어요. 심지어 군인이셨어요. 군인 심지어. 신분이었고 그때 아내는 이제 결혼 정년기여서 아마 집에서 막 선을 보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선을 보는 대상과 저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을 보는 대상은 결혼을 전제로 맞아요, 맞아요. 보는 대상이었고 저는 그런 대상이 아닌데 남자가 이렇게 군인이어서 그런지 네. 뭐 세상 물이 아직 덜 들었고 순진해 보이기도 하고 네네. 그런 거에 매력을 느꼈다고 나중에 잘 속았다고 보셨네. 그러더라고요. 다 남녀 모두 그냥 그런 느낌 속아서 결혼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름다운 착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안 그랬으면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근데 결혼도 사실 주님 안에서 잘 경영을 한다면 충분히 시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아주 가장 아름다운 집합체가 될 수 있다는 걸 많은 크리스찬 부부들이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스터디하는 공동체는 파이낸셜 쪽이 좀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과도 제가 사고방식의 이런 접근 방식의 차이가 너무 다양해서 되게 공부가 많이 되는데 IT 쪽 분야의 어떤 이제 크리스찬 CEO들 예. 그분들의 이슈는 뭔지 되게 궁금해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이바지하고 싶은 사명감도 좋고 개인적인 갈등도 좋고 화제가 무엇인지 화두가. 일단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 신자라는 거랑 그다음에 같은 IT 분야에서 일을 한다는 거. 또 하나 이제 CEO라는 거. 이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네. 같은 분야에 일을 하니까 이제 서로 굉장히 교류나 교제가 더 깊이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깊이가 네. 있고 현실적인 것들이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이니까. 네. 그래서 크리스찬이면서 IT 분야에 일을 하면서 고민하는 것들. 그게 이제 공통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어떤 거예요? 고민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크다라기보다 기본적인 거는 일단 기업이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서바이벌. 가장 그렇죠.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서바이벌에 대한 기본이죠. 고민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크리스찬으로서 사업을 어떻게 그쵸. 영위해 나갈 거냐. 그렇죠. 그런 부분들 서로 많이 얘기 나눕니다. 그쵸. 예를 들어 뭐 IT 쪽도 접대 문화가 되게 강한 맞아요. 산업 네네. 분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접대 문화를 어떻게 극복해 왔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지금은 다 이제 그런 거는 그렇죠. CEO시니까. 다 이제 넘긴 사람들이죠. 네. 네, 그런 걸 다 사실 그 극복한 중간 사람들이죠. 후배들한테 조언이 많이 네. 필요한 그래서 그런 분들이죠. 주제. 들이 뭐 공통적인 주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중에 접대 문화와 회식 문화 이런 게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께 저희도 사실 개그우먼이고 뭐 이제 연예 파트에 있지만 연예계도 이런 회식 문화와 그렇죠. 예, 예. 집단적으로 교류하는 콘텐츠가 정말 멀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들어오면 제일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직장생활을 출발하신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성당을 다닐 예. 때 이미 성당은 캐톨릭 그렇죠. 신자들은 술 이게 담배 좀 조금 다 더 하죠. 어느 정도는 그 자유스럽죠, 여지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들을 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근데 사람마다 좀 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뭐 저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런 자리를 피하지는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 스스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이렇게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제가 생각한 게 분리와 구별은 다른 거다 그런 생각을 많이 그것도 이렇게 기도 중에 또 그런 인도하심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자리가 뭐 세상 사람들 뭐 표현이 세상 사람들이라 우리가 흔히 있는 그런 우리도 자리들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렇죠. 뭐. 나쁜 예.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거와 좀 구별돼야 되는 거지 분리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자리를 가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지켜야 될 거를 지키는 그 구별됨을 지키고 보여주는 게 좋겠다. 물론 그게 굉장히 어렵죠. 어렵죠. 어렵고 좀 짓궂은 사람들을 만나면 뭐 술을 많이 권하기도 하고 네. 또 더 짓궂은 사람들은 좀 혼을 내기도 하고 그렇죠. 재미없어하고 네. 뭐 오 대표 있으니까 재미없어요 이런 맞아요, 표현들 맞아요.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내 존재를 분명히 부각을 시키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친해지게 되면 이제 이해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저를 배려해주고 그런 상황들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자체를 막 짐스럽게 생각하면은 너무 쉽게 지칠 것 같아요. 예, 그죠? 지금 청년들은 네. 그런 청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많아요. 예, 아예 막 그런 자리를 멀리 아예 또 하려고 하고 배타하거나 예. 아예 그냥 포기 상태로 들어가서 완전 흐적시거나. 근데 사실 그 과정 중에 그 갈등을 모두 하나님께 매 순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죄의식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러면서. 이렇게 그거를 제 나름대로 슬기롭게 한다고 하면서 막 방법을 찾은 게 네. 양주를 마시는데 네. 하면 그 우롱차요. 우롱차 네. 그다음에 이제 오찬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같이 일행이 안 볼 때 네네. 이렇게 따라서 그거를 마치 막 그런 거를 그렇죠. 지혜롭게. 하는데 근데 누군가 어떤 교회 장로님이 저보고 저 이제 그 장로님한테 이런 얘기를 그분도 굉장히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자기는 그런 자리에 그분도 그런 자리를 항상 빠지지는 않는데요. 그런 자리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면 있는데 그분은 딱 선언을 한다더라고요. 자기는 크리스찬이라 안 마시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근데 저같이 이렇게 그 척하는 건 네. 아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더 맞는 얘기구나. 그래서 선포를 이제, 해라. 예, 그 선포하고 그거를 뭐 나 자신은 구별되는 것처럼 구별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자리에서 저 사람은 저는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으로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또 그렇겠네요. 배우게 되고. 저도 지금 계속 피부 알러지 핑계로 1년 넘게 지금 척을 하고 있는데 선포를 해야겠네요. 예, 제가 그분한테 그런 걸좀 크리스찬입니다. 배웠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에게 술을 권하지 마십시오. 덕분에 선포했습니다. 저도. 그러면 이제 그런 자리 횟수는 이제 제법 줄 수밖에 네, 없을 것 자꾸 같아요. 같이 술 마시자고 피부약을 보내주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크리스찬입니다. 이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저도 몰랐네요. 저도 그런 척을 하면서 그게 지혜롭게 피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각자에게 하나님이 또 지혜로운 어떤 에너지를 다 주시고 시기도 정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게 아주 실무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좀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예, 뭐 좀 더 형이상학적이고 거창한 IT 얘기를 나눠야 되지만 사실 직장 생활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서바이벌과 생존 관련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접대 문화도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라고 해서 살짝 팁을 구해봤는데요. 이렇게 행보를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IBM부터 안철수 연구소부터 이렇게 굵직굵직한 어떤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실무를 맡으셨단 말이에요. 직업적인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예민한 직업이잖아요, 굉장히. 네. 그죠? 중요 사실을 다뤄야만 하는 거고 제가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막 작가들이 웃더라고요. 요직이시잖아요. 요직이라. 예, 요직이죠. 요직인데 스트레스 엄청나죠. 사실. 예, 스트레스
많을 수밖에 없는 자리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스트레스가 많을 때 좀 시험 드는 일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일이 좀 안정적일 때 좀 신앙적으로 위기 누구나 있잖아요. 위기 혹시 없으셨나요? 위기 항상 있죠. 그죠, 그죠. 예, 예. 마음이 항상 놓이네요. 있죠. 예, 예. 혹시 없는 분에게 질문했을까봐. 네. 언제 좀 신앙적인 위기를 느끼셨는지. 시기적으로는 그 안철수 연구소 대표를 내려놓고 이제 대교그룹의 대표로 들어가기 전에 한 1년 정도 텀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저는 그렇게 대교그룹 같이 또 큰 회사의 전문 경영인을 가는 것보다는 네. 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 제가 오너십을 가지고 그걸 뭐 사업이라는 표현까지는 좀 거창한 것 같고 제가 오너십을 가진 일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 쪽만 집중적으로 한 1년을 준비하고 진행시키고 뭐 결론을 내려서 결말을 보려고 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근데 그 1년 동안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뭐 일을 하다가 보면은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잘못되는 거가 아니라 누가 뒤에서 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있어요. 예. 딱 그렇게 1년이 그러니까 이건 누가 막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막 마지막까지 가서 이제 마지막 딱 한순간만 넘기면 되는 그때 뭐가 틀어져 가지고 안 되거나 약속을 한 상대가 그거를 다시 그 약속을 안 지켜서 안 되거나 막 이런 일들을 몇 번 겪었는데 네. 그래서 그때 이건 누가 막고 있는데 누가 막고 있을까? 하나님밖에 없을 건데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네. 예를 하나 들면 네. 그때 제가 뭐 이렇게 솔직히 이제 돈을 많이 벌어놓은 건 아닌데 뭐 네. 전문 경영인이었으니까 네네. 하여튼 그동안 이렇게 모아놓은 거로 이제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할 기회가 생겼었어요. 네. 조그만 회사를. 근데 상대 그 오너 주인도 그 오너도 제게 그거를 넘겨주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거를 한 3, 4개월 진행을 해서 너무 잘 진행이 됐어요. 그분하고 마음이 잘 맞아서 그분도 꼭 이거를 자기는 이제 그만둬야 될 상황이고 그걸 저한테 꼭 넘겨주고 싶고 우리 그 부동산 집 아파트 하고 팔 때도 서로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듯이 이거는 그런 변수들이 더 많은 일이잖아요. 이게 기업을 하나 이렇게 인수한다라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잘 진행이 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근데 마지막 딱 고비 한 5%만 넘겨야 되는 그 고비에서 네. 이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서 진짜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데 제가 그런 막 거는. 뭐 세상이 이제 무너지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그거를 제가 몇 개월 준비하면서 제가 다른 대안을 택할 수 있는 거를 다 택하지 않고 완전 투자를- 거기에만 이제 몰두를 해서 근데 그게 마지막에 딱 그분이 안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일주일을 그 탈진 상태로 집에서 아무것도 못 하고 네. 누워서 이제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자세히 얘기하진 않았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뭐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한 일주일을 누워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시간을 딱 보니까 주일날 5시 반인가 그랬어요. 네. 근데 이거 내가 주일 예배도 못 드릴 정도로 에너지가 고갈이 됐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제 온누리교회는 저녁 7시 예배가 있거든요. 네. 그 예배를 이제 힘들게 갔어요. 힘들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서 하나님이 또 놀랍게 이게 저를 이렇게 굉장히 만져주시더라고요.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막 그러니까 기쁨이 그게 섞이고 네게 아니다. 그거는 네게 아닌 거라는 제가 딱 그 마음을 딱 서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게 아닌 거를 내 거로 취하려고 하다가 안 된 거를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라는 생각으로 딱 정리가 되니까 네. 이제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계단을 네. 너무 신나게 막 힘차게 내려와서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맞아요. 아내가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의 은혜를 또 그때 체험을 했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시기가 그때였어요. 그렇구나. 그때 또 모르다가 돌아서면 뭐 한 1년 전, 2년 전에 뭐 하나님 진짜 어머 이런 경우가 저도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채널을 어떻게 바꿔주시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다 노하우로 작용이 되겠죠. 되고 있는 거겠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험과 훈련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교 그룹을 떠나서 지금 제가 뭔가 새로운 준비를 또 네네. 하고 있는데 그 이전만큼의 그런 뭐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뭔가 미래가 또 어떻게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열릴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훈련에 의한 믿음 같은 게 그렇죠. 그리고 그게 분명히 그런 거는 불신앙이다라는 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불안한 거는 여전히 있긴 있는데요. 인간이니까.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낌이 진짜 믿음이지 뭐 훈련이나 연습을 통하는 건 강제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시기가 있었는데 어렸던 시기가. 근데 그 신앙의 훈련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이나 반사적인 내 대응을 좌지우지해 주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 멘티들에게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삶의 간증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혹시라도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네. 몇 분? 딸 둘 아들 하나. 딸 둘 아들 하나요? 너무 좋다. 어때요? 자녀분들은 신앙에 있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39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뜨겁게 할 때가 40초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우리 큰애가 90년생이니까 12살, 13살 이럴 때 네. 아빠 따라 되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랬는데 네. 믿음도 좋았고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사춘기를 보내면서 사춘기 때 이렇게 타겟을 아빠, 엄마로 하잖아요. 네. 이게 사춘기를 표출할 때. 그렇죠. 가까이 있는 아빠, 가장 엄마 특히 이제 엄마를 이 딸들은 엄마를 가장 타겟으로 만만한 많이 대상. 하는데 그때 얘가 교회를 탁 안 가더라고요. 그거로 아빠에게 이 우리 애들이 이거 들으면 아니 근데 저는 하여튼,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보편적인 어떤 가정사를 보여주시는 거라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부모님께도 자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빠에게 제일 심하게 충격을 주는 게 그쵸. 교회를 안 가는 거다라고 그쵸. 아마 얘가 생각을 했겠죠. 아빠를 자극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거죠. 그때 교회를 안 가더니 대학교 가서 다시 좀 근데 신앙적으로 우리 큰애는 조금 회복을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고요. 각자 시간표가 있죠. 뭐. 저랑 그런 얘기들 많이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둘 간의 대화는 많이 하는데 그 신앙적인 그 부분만 이렇게 딱 걔가 이렇게 막을 치고 있어서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렇죠, 그렇죠. 둘째, 셋째는 되게 신앙적으로 잘 가꾸어져 있는 것 같고요. 신앙적 사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모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기도를 했는지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땐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기 때문에 아마 혼자 부르실 겁니다. 이렇게 일로 와. 그렇게 해주시기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요. 아니, 솔직한 이런 고백들이 오히려 이렇게 막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신앙의 아우라야 이런 삶도 물론 훌륭하지만 훨씬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 지금 나만 속상한 게 아니구나. 다들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 그렇죠. 더 각별한 부르심과 사랑이 준비돼 있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얘기 이렇게 나누면서 되게 저는 처음에 막 이력이 화려하셔서요. 그래서 대표님이라 대표님 토크는 따로 있지 않을까 했는데 되게 인간적이고 편안하게 아빠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좀 편했어요. 어떠셨어요? 능력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편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저는 믿고요. 뭐
두서없는 질문이었지만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그것 또한 너무 감사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중보할 수 있는 기도가 있으면 비전, 함께 나누고 싶은 비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네네. 제가 한 20몇 년 이렇게 또 후반기 한 10년 가까이는 이제 전문 경영인으로 하면서 힘든 것도 많았고요. 네. 또 좋았던 것도 많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그동안의 이 경력을 가지고 제가 오너십을 가지고 뭔가를 좀 하고 싶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 이상은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조금 그런 거를 하기에는 좀 늦은 나이이긴 한데 그런 게 어딨어요? IT는 또 되게 또 되게 젊은 아이, 산업이라서 물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나이에 민감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쿡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기도하면서 네네. 길을 열어주시기를 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될까요? 이제 기도를 중보 기도를 드릴 때 그 제목 저희는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힘드니까 우리 오석주 대표님을 위한 기도. 제가 이렇게 변화를 넘길 때 네. 생각과 말로 또 행동으로도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막 하지만 네. 새벽 기도도 가서 많이 간구하고 근데 막판에 딱 결정을 내릴 때는 네. 제 생각이 너무 강한 때가 많았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사모하는 말씀이 네네. 아 진짜. 뭐 여러 가지 말씀이 궁금해요. 있지만 잠언 16장 9절에 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갈지라도 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막 제 생각대로 결정해놓고 막 불안하고 이럴 때 하나님 그럴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네가 네 맘대로 결정해놓고 지금 나한테 왜 이렇게 구하고 있냐 그런 생각 들다가 또 그런 말씀이 있지. 맞아요. 위로가 되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준비하는 거는 정말 제가 말씀과 기도 또 하나님의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뒤를 제가 쫓아가는 그런 준비와 그런 계획이었으면 알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생각났어요. 오석주 대표님의 모든 결단의 시기에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저는 이렇게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주변에 크리스찬 CEO나 크리스찬 리더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좀 자주 노출이 되게 되더라고요. 20대, 30대와는 달리. 그래서 그래 맞아. 크리스찬 리더십이라는 게 너무나 필요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석주 대표께서 기획하시고 계획하는 그 회사가 크리스찬의 리더십을 하나하나 쌓아가 세상에 푯대로 설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세워지기에 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거라 믿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나누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보내주신 이유도 그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죠? 우리가 혼자만의 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참 이기적으로 살 수 없게 만드네요. 그렇다고 뭐 마냥 우리가 이타적이고 순결한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대표님 덕분에 또 그 표대를 읽었고요. 함께해 주신 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기도로 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